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도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를 돌보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배웁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있으면 작은 자를 돌보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자에 대하여 고할 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작은 자에 대하여 네가 내게 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와서 얘기하라. 내가 언제든지 그에 대하여 들을 것이다. 내가 직접 보고를 받을 것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작은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길을 모르고 아직도 옳은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인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젊을 때는 누군가를 돌봤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부모님이 나중에는 아주 조그매져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인간은 결국 작아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 작은 자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서빙을 해주는 사람들, 그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하대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재산이 네 아까 한데 그게 자기 인생의 짐인지 돈이 진짜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한 짐씩 싣고서 추운데 더운데 우리 앞을 지나가는 폐지 줍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이 세상에는 작은 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작은 자가 많습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사가 얼굴을 가릴 것도 없이 보좌에 가까이 나가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복지기관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캠페인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그들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들을 주님이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자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옆에 아무도 끼고 다닐 사람도 없어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왔다가 눈치 보다가 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넘어와서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약한 자는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 공동체가 뭐 여러 가운데 뭐 하나 그냥 빠진 거, 숫자 하나 빠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별로 쓸모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생길 수가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려진 자로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잃어버려진 자를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잃어버려진 자를
찾겠다. 제자리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99개의 무게만큼 그 한 사람도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알고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용서 한 해만에 그럴 건 없고 서로 오해만 풀면 됩니다. 그런 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 첫째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그에게 돌이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와만 상대하여 1대1로 만나서 지극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갈라디아서의 6장 1절에 보면 형제가 만일 무슨 죄를 범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하라. 한통 쑥이 돼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두둔하고 옹호하고 공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꼭 문제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나도 당신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다른 증인을 데리고 가서 10명이 필요 없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 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완강히 거부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들을 것이요,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를 내려서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것이요, 이방인처럼 그를 대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처럼 그를 여겨야 된다.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오염되어지고 그 나쁜 영향력이 그 교회를 더럽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덕불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경우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잘라내고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그 사람을 바로 세워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목적, 연약하여 범죄한 걸로 여기고 소자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다루고 돌이켜서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권징의 권세예요.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풀면 풀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면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의 권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 뭐 하다가 뭐 투표에서 뭐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걸 사정해가지고 데려올 수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기관이고 권징과 치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속한 성도들은 그 권징과 치리를 잘 받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될 때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누가 누구에 대해서 감정이 좋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바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걸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7위의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는 바르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걸 바르게 풀어가지 못하면 교회에서 패거리가 생겨요. 잘한 편, 잘못한 편.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 편 들어줘요. 그럼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편이 갈라져가지고 자기 편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다 두둔해주고 봐주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뭐 물불을 안 가려요. 무조건 비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이 권징의 목적은 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야 땅에서 푸는 교회가 되고 그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잘못해놓고 어디로 슬쩍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딴소리하고 다니고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딸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리 집사를 언제 임명했는지 그거 띄워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증명서 띄워줬어요.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합심기도, 합심하여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 아주 작은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 모이는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10절에 약한 자로 시작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약한 자를 어떻게 세우고 또 연약한 자를 또 잘못된 자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푸는 권세 또 매는 권세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깊이 여기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지체로서 나도 언제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세워주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연약하여 내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교회는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이 권징의 능력을 교회가 바로 사용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살려내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고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하나하나를 세울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